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419번째 시간으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일날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원래는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건너뛰어서 다시금 앞으로 2주 후에 다음 주 말고 1월 둘째 주일부터는 다시금 5장 1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선정해서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시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게도 앞으로 올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지나간 시간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게 됩니다. 다가올 시간이나 지나간 시간이나 동일한 시간이거든요. 앞으로의 10년은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지나간 10년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것. 시간이 달라서가 아닌데 느낌상 뭔가 다르더라고요. 길게 느껴진다, 짧게 느껴진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짧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들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시간을 길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낭비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많이 남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낭비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짧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그만큼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6개월밖에 내 인생이 안 남았어 라고 판정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어제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내게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뭔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진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낭비된 시간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동의되십니까? 그렇죠. 동의가 될 수밖에 없죠. 내게 남은 시간이 짧다라고 느껴지면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죠. 그렇다면 꼭 우리가 시한부 판결을 받아야지만 시간을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한부 판결을 받고 진지하게 살아갈래요? 아니면 인생이 짧구나, 빠르구나를 느끼면서 바르게 살아가실래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병원에 가서 시한부 판결을 받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 남지 않는,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가야 되겠지만 길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짧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럼 분명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빨리 지나갔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았다. 어찌 보면 오늘 하루가 내 하루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삶은 항상 진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빠른 시간 속에서 낭비된 시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정말 잘 관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시간 속에서 어느 날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시간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을 또 역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방탕한 삶을 살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때요? 방황하며 방탕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시간 또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지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들을 염두에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대한 모습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아보는 복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계시냐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부분들은 어떤 삶이냐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짧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당연히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손해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냥 사리분간 잘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물론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그리고 손해 안 보고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모범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혜롭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로운 자는 또 어떤 자냐면 결국은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낀다라는 것은 뜻있는 시간을 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돈을 아낀다라는 건 돈을 안 쓸 때 돈을 아낀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을 아끼다라고 했었을 때 아끼다라는 건 뜻있는 시간을 오히려 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뜻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노력으로 이 세상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것, 물론 지혜로운 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아낀다라고 말했었을 때에 뜻 있는 것들을 내가 사드리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뜻 있는 건 어떤 것일까? 가장 보람이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시간, 가장 뜻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시간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시간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을 만나는 삶,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활용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직장에 가서 돈을 벌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은 나에게 물론 이 땅에서 부귀를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생명하고 비교될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출세가 주지 않아요. 생명은 많은 물질이 나에게 주지 않아요. 성공이 나에게 생명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이 생명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시간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질을 아낀다라고 말했을 때 물질을 안 쓰는 것이 우리는 아낀다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시간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시간을 쓴다고요? 가장 보람된 곳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가 시간을 쓰는 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쓰는 것이, 시간을 세이브한다라는 거, 안 쓰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람된 곳에 내 시간이 투입되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이 사용되는 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봤었을 때 어떻게 세월을 많이 아꼈습니까? 아니면 세월을 많이 낭비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습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보면 왜 이분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아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지, 아니면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세월을 낭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 좀 더 책 보고, 그럴 시간 있으면, 아니 예배할 시간, 봉사할 시간, 섬길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돈 벌고 공부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들은 이 세상에서 가치가 무엇,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억만금을 줘도 생명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들, 세월을 아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투자된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기에, 밝아오는 새해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정하냐면, 하나님, 내가 세월을 아끼기를 원하는데 세월을 아끼는 모습은 오히려 예배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말씀 읽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봉사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섬기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구제하는 걸 늘리는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성경 읽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구제하는 걸 늘리는 것이고, 섬기는 시간을 늘리는 것, 어찌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시간이야말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말 세월을 아껴서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세월을 정말로 아껴봅시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세월을 정말로 아껴봅시다. 정말로 아껴봅시다.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더 쓰는 거예요. 더 쓰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을 더 쓰여진 그런 모습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자신의 정신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게 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술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내 정신, 내 의지, 내 감정이 뭐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하냐면 술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대한 모습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술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건 뭐냐면 술은 행복보다도 불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술의 역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술 한잔 한다는 건 행복을 위해서 술 한잔을 해요. 행복하기 위하여 술 취해요.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유혹은 진짜가 아닌데 가짜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하는 사람은요, 본인도 불행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불행하는 사람들의 요인들을 찾아보십시오. 물론 술이 전폭적으로 100% 술 먹는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불행하는 사람들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술 취해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도 불행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돼요. 왜? 술이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갖는 위력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 어찌 보면 적은 의미에서는 알코올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 특히 이 시대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정말로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믿음 지키기 어렵냐면 모든 가치관이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에요. 근데 세상 중심은 하나님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한다라는 부분들이 적은 영역에서야 알코올을 말하는 거겠지만 넓은 영역 속에서는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 세상에 취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례로 성탄절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가장 죄 많이 짓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한 날이 성탄절이어야 되는데 가장 죄 많이 짓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취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탄절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자연 질서도 그렇고 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 이 세상으로 사람들이 취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 가치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찬양한다고, 설교 듣는다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취해 살아가요. 세상에 취해 살아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취해 살다 가면 세월을 아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방탕한 삶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대형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어떻게 해요? 영은 살리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함을 잊게 되면 그 하나님은 살리는 영인지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해서 술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새해의 말씀 중에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는가? 성령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죄가 무엇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는 의는요,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나의 구원자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세상에 취해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술 취함에 사로잡혔던 것 회개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 말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말아 따라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본문 19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나와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라는 부분들이에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는 부분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찬송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을까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살아오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갔어요. 삶 속에 찬송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함이 없다 그러면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 밤, 이 시간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기도하며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찬양은 감사와 같은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져요. 찬양하게 되면요, 옥문이 열려져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경험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는 어마어마해요. 내가 세상의 유행가를 듣고 세상의 유행가를 따라 부르고 있다 그러면 물론 뭐 듣지 말라 뭐 보지 말라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달라요.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 찬양을 말하는 건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게 돼요. 물론 세상 유행가도 좋은 유행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유행가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의 지배를 받아 우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뻐요. 기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 영이 기쁜 게 아니라 내 혼이 기뻐요.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잘 살아오신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잘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요, 감사를 바탕이 돼요. 예배도 감사예요. 찬양도 감사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감사예요.
왜 우리가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all the time 감사하기 너무 어려워요. all the time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슬픔도 있었을 거예요. 근심된 문제도 있었고 수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원망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근심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감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감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이 복종하는 삶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회개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좋아요. 순종과 복종, 물론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그냥 오베이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해도 복이고 복종을 해도 복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도 복이고 억지로 해도 복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순종이 되었던 복종이 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복종하신다면, 순종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끝이에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12월 31일 날에 떠오르는 태양과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은 똑같은 태양인 거예요. 뭐가 확 달라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끝, 이 끝이라는 날짜의 끝, 연도의 끝을 허락해 주시는 건 물론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동일한 삶이겠지만 끝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정신 차리고 회개의 기회, 감사의 기회, 순종의 기회를 다시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우리의 인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오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시간,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론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자 되십시오. 아낀다라는 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쓰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더 쓰면 더 쓸수록 세월을 아끼는 자라는 부분들 깨닫고, 올 한 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5년도 더욱더 세월을 아껴 하나님 앞에 잘했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